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는 2023년도 봄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이어서 듣겠는데 이 강의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바램을 갖고 삽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바라는 마음 또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이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목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목회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먼저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나가서 진실한 목사님들의 그 삶,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삶을 통해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진짜의 모습을 그런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가 실천하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목회자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양들을 기대합니다. 예,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또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그 시대를 살던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를 이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율법적인 정통 또 거기에도 매우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우리가 또 보여주고 우리도 또 알 수가 있어요. 아울러 자기 종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 당시. 예, 그는 대단했습니다. 그 당대에 존경받는 석학이었던 가마리엘 이 사람을 통하여 그 학문을 전수받았고 이 가마리엘의 수제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수제자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뭐 좋은 학문,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서울대 명문, 거기에서도 수제자와 같은 실력을 쌓은 그런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뒤떨어진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많이 과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 19절 조금 전에 본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제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의 삶이.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니,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래요. 성도들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듯이 우리에게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사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우리 부모들의 입장을 보면은 부모들은 한결같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도 가고 좋은 대학에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이제 출세도 하고 이렇게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본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좋은 직장에도 가고 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세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신이 출세하는 길이 자신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늘 이 바울은 완전히 그 삶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소망,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다 돌리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직업을 가졌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을 시키며 이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그들이 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곧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소망을 일으키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라고 이렇게 부탁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이제는 성도들이 통하여서 이 모든 사도 바울이 나의 영광과 기쁨과 이 소망이 내가 아니라 성도라겠어요. 그와 같이 자신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잘 살아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큰 기쁨과 영광과 그 소망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아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며 나갈 때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목회 현장에서 양육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잘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그 힘쓰고 애씀이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다 볼 수는 없지만 뒤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로 인하여 세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간에는 목회를 한다면서 그것을 이렇게 악이용해 갖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탐욕에서, 탐심에서 나오는 엉터리 같은 그런 사건과 같은 그런 목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어찌하면 우리 성도들 가정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잘 자랄 건가, 아프지 않고, 아프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목회 현장에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목회자의 마음은 똑같아요. 목양을 할 때에 그 현장에서 양들을 위해서 살고 또 양들을 돌보고
이끌어가고 어떤 그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이, 건강한 삶이 목회자들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벌써 이미 그와 같은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그 삶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듣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을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정말 기쁘도다. 소망이 넘치도다. 이렇게 형제들아 와서 네가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목사님들의 바라는 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모양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종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인데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참으로 범사가 형통한 삶,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위해서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목양을 주는 목자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덮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성공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함,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순 집사님 성실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 남목사님이 자랑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음을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함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양들을 기대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험을 당하고 환난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일어나려고 주저앉은 삶 속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저 바닷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아서 늘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눈으로 당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 장차 다가올 환난을 미리 말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닥쳐온 그 환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들이 방황하거나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초신자들인 이들이 그래도 마음 쓰고 이렇게 안타까움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있었지만 이 성도들은 더 마음을 굳게 하고 환난을 극복하며 박해를 극복해 나가게 하여 힘을 다하여 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들으면서 아주 굿 뉴스였어요. 너무 기뻐서 바울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렇게 영광이로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광이로다. 나의 기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보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느냐? 너무 좋습니다.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싸우고 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바울이 또 이제 답장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도 역시 환난 속에 있는데 이 성도들도 참으로 먹을 것도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잘 견뎌냈음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더 들을 수가 있는데 그의 고백을 한번 9절에서 한번 더 들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참 모든 기쁨과 모든 기뻐하노라. 너무 기쁘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의 그 종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너무 기뻤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역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참으로 23년도 아마 상반기까지는 많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일찍 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들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묵은 나무? 우리 나무들이잖아요. 묵은 나무들이니까 우리는 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야죠. 뿌리가 깊이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잡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길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 성도들 함께 또 섬기는 목자들, 양무리를 길러 가시는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천방지축이야. 어릴 때는 처음에는 태어나서 그냥 무조건 울어서 엄마가 시시때때로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자꾸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잖아요. 네? 내가 잘났다고 부모의 눈에 봤을 때는 거스리고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엄마 내가 이게 맞아 하고서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인데, 어찌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와 같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들이 아가가 아니네. 내가 멀리 떨어져서 계속해서 양육을 못했는데 쑥 자랐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 마음 어때요? 너무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플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 열심히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신방하고 성도들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양무리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하다가 멀리 천국에 먼저 떠났다고 슬퍼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슬플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장례식에 갔다 와서 마음이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잘 자라서 잘 생활하다가 천국 갔습니까? 목사님들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슬픈 것도 아닙니다. 가장 슬픈 일은요,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든가, 또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잘못 가는 길도 돌아서서 오지 않을 때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목회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병을 앓기도 하고 가슴을 아프기도 하고 가슴 앓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한 영혼을 위하여 정성을 쏟습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잘못된 목회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마음을, 사람이니까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릇된 모습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커버를 누가 해줘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같이 함께. 그래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실족했거나 또한 떠났거나 그럴 때처럼 아픈 가슴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 에셀나무 TV를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은 끝까지 변치 않고 여러분 세워주신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힘을 얻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하여 더 노력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잘 기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아이 똑같아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잘 양육하려고 하는데 어디 제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잘 자라줘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러죠. 목회자의 마음이나 부모들의 마음이나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바람은 성도가 자식 같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영적인 것을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떠함에도 좌우로 흔들림 없이 오직 한 길 주님을 향하여 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승리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실 일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돈을 억지로 내서 교회를 세웁니까?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가고 있느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내가 없어도 마음이 있어요. 뭐 저에게는 뭐 없는 줄 아세요? 성도들 바라보는 마음? 있어요. 근데 없는데 어떡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걸 찾아서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자의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배웠으면 두 가지를 행하려고 하는 그 행동,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흠없는 양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마음입니다.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 정도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갔는데 참으로 저 부모는 어떨까? 아주 훌륭하다 소리를 들으면 흠이 없어. 너무 부모들이 흐뭇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 성도가 밖에 나가서도 에셀나무 교회 어디 성도는 그렇더라 너무 이쁘더라. 그러면은 누가 가장 기뻐할까? 그 양을 양육하는 목사들이 많이 목자가 기쁘겠죠. 하나님은 물론이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5장 23절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너희가 혼과 영과 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이 끝에 가서는 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어느 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들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냈다는 것. 온전하게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그 목자가 바라보는 눈에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텐실하고 여러분 과수원의 주인이 이제 1년 동안 잘 가꾸고 가을이나 이럴 때 되면 때때로 거두는 과일이 있죠. 철마다. 이 과일들이 튼실하게 잘 자라서 똑같은 과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실은 충실해요. 너무 탐스러워요.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내놔도 좋은 상품의 가치를 이렇게 가격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열매자들로서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되죠. 열매자들로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막 버려진 누구나 주워 먹든지 말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좀 상품의 가치가 있어 어디 가도 내놔도 손색이 없어. 누구 눈에도 봐도 손색이 없어. 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결실할 때에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들, 영혼들 한결같이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랬던 마음. 그래서 천국 시장에 나갔을 때에 좋은 상품 여기다 놓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이렇게 끝날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양들은 오른편에 왼쪽에 누가 쓰죠? 양 비슷해요. 성도 같아요. 그런 염소가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른편에 서야 돼요. 오른편에 누구? 나야 나. 저 예수님 성화에 있는 양. 아는 양이 바로 누구요? 나.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인정받았다. 전 상품으로 가치 있는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농사를 잘 지었구나. 내가 크게 한 것도 없는데 목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가 잘 자라줬어. 와, 이거는 무진장 영광인 거죠.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는다. 얼마나 큰 영광일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에 바라봤을 때 천국 시장에서 이 성도는 이 자녀는 더 무게가 더 나가. 이 자녀는 무게가 좀 안 나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저울에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잖아요. 우리들 그렇게 좋은 기분, 정말 합당한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성도가 다 기억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종이에요. 종은 이렇게 하면 소리 나죠? 이런 종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종이라 하셨잖아요. 종들은 자유가 없어. 주인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종들은 근데 공짜는 아니에요. 품삯 주인이 주십니다. 여러분 품삯 지금 다 못 받아서 억울합니까?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그 품삯 주신다니까요. 네. 나는 10,000원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1,000,000원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우리 보랏빛 하늘아운의 우리 신영희 집사님의 이게 손길이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게 하여 죽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을 내가 믿었는데 죽도록 충성했더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이 나오려가네.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야? 깡통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마음, 그 작은 마음 속에 나의 사랑과 진실함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때 가서 사랑은 아무개야, 지금 너 이거 필요하지? 꽉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돈 많은 부자들을 자랑하는 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좋은 교회가 돈 많고 지적인 성도가 많은 것이 좋은 교회 아니라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진실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좋은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밑바닥 인생 같을지라도, 비록 가난뱅이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내 안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간다면 나는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참으로 천국의 축복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가며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목자를 바라볼 때 존경함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아름다움이 꽉 묶어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기뻐하실 거고, 이 땅에는 참으로 비옥한 것들로 많은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바람이 많지만은 오늘의 이 시간의 바람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람 속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요.